많이 힘드셨나 봐. 무속된 피오라 그래요. 무속돼서. 좀 시시하나데. 요새 또 발열기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이니까. 나무 서가모니 풀. 나무 서가모니 풀. 나무 서가모니 풀. 총무부사님 가셨으니까. 아니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좀 이따 내려가도 될까요? 예. 소통이 끌렸어. 그 일부러 소리 들릴까 봐 그런 거예요. 이 팔랑개비 소리가 들려요. 여기.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오늘은 요 근래 새로 오신 분들만 다 오셨네. 여기 절신도는 하긴 몇 년 동안 사람 없이 그냥 법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온 불교는 다녀봤어도 불교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은사스님께 답변을 정말 잘했어요. 한 40분 동안 불교에 대해서 답변을 근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보기에는 얘가 좀 절에 좀 다녔나 보다. 얘가 좀 절에 좀 다녔나 보다 싶으니까 얘 볼 때 맨 앞에다 앉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뒤로 와라. 뒤로 와라. 따라해.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래 근본이 없이 이렇게 다 왔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옛날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출가해서 예불문도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은사스님이 행자 때 목탁을 쥐어주면서 야 사시예불 네가 봐라. 책 펼쳐놓고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령을 흔들 줄 알아. 목탁을 박자에 맞나. 박자도 삐딱대면서 개심사에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난 연불도 제대로 못하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아침에 새벽에 예불 보고 잠깐 뭐 천수치고 뭐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보살님이 옆에서 따라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못 따라하는 다른 경전을 얼른 꺼내와. 그거 하고 있어. 헷갈린다고. 이게 초짜였을 때. 정말 초짜였을 때. 보살님 못 따라하게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강원에서 막 들어오자마자 스님들이 다 해제해가지고 다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스님들이 해제해가지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원래 부처님 때에는 우왕고가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오고 그럴 때라 밖이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라고 한 거지. 예? 그래서 한 거지. 지금 우왕고의 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때는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데 모여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해제하면 다 밖으로 나가. 해제하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근데 해인사에서 오기가 보통 골치 아픈가요? 동대구 해인사에서 성당못으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거기에서 동대구로 지하철 타고 한 30분 옮겨가지고 동대구에서 KTX 타고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서 택시 타고 저기 종합터미널로 가가지고 종합터미널에서 서산까지 와서 서산에서 해미 가는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해미에서 다시 운산 가는 버스 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한 40분 걸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도반 스님 그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강원에 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인기는 있어요. 다 나하고 친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별로 뭐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누구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다 친하려고 그래요. 다 나한테 하는 척하고. 내가 쉬워 보이나.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 정말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 2명이 예불을 참석했어. 근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밥도 못 먹었는데 스님들 다 나갔다고 해제해가지고 스님 나보라 예불 보래. 어떻게 바람도 아직 안 풀렸는데.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막 가상상 꺼내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예불 보는데 일부러 안 켰어요. 소리 들어갈까봐. 근데 예불 보는데 아직 초짜잖아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이 옆에 같이 온 스님이 따라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절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열이 뻗쳐요 속으로. 나는 까먹었지. 아가씨 둘 예불 보려고 나와있지. 이 아가씨들 때문에 까먹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전부 예뻤지만 한 20대 초반에 아주 예쁜 아가씨였지만 그 아가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가 큰 변명일 수도 있죠. 예. 근데 하여튼 까먹은 거예요. 자주 까먹었으니까. 그때만 까먹은 게 아니라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허겁지겁 올라와가지고 막 대종 치고 대종 치고 대종 33번 치고 법당에 올라와 소종 치고 혼자 그 스님 하나도 안 도와줘. 혼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목 탁탁 잡고서 얼른 가가지고 목탁 예불 보는데 중간에 까먹은 거야. 근데 안 따라해 이 스님. 열이 얼마나 뻗치던지.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도들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신도들 못 따라게 하려고 엉뚱한 경전이 나질 않나. 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래요. 이 세상에 여기 사람들을 여기 마주하고 있다 보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이 사람이 내 자기 주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주관을 갖고 상대의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옳아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기는 거 있잖아요. 우기잖아요. 맞다고. 말싸움하다. 끝까지 자기가 틀린 걸 알아. 아는데도 우겨. 끝까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요.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 얘기가 안 들어오거든. 백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도들한테 법회를 해도 관념이 삐딱한 사람은 백날에도 안 들어가요.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자신도 늘 의심하고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또 동조를 해도 안 좋아. 내 생각에 동조를 해도 안 좋아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해석으로 이해하거든.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심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리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둘 다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 4번의 초하루가 남았는데 여기서 4번의 초하루가 남았는데 우리 법회를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밖에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맞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세상의 형평성이 어그러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공무원 된다고 그래. 그럼 다른 건 누가 해? 다른 건 누가 할 거냐고요. 다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목표 지향점이 이 생애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은 언젠가는 슬픔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놔야 되거든. 때가 되면 다 놔야 되는 건데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 때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은 더 커져. 순수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천수경 하잖아요. 제 천수경을 배울 듯 말 듯 해요. 이 모든 연부를 이 신중기도 전체 대목을 내가 애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애우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예불문 전체, 우리 예불, 사시예불 보는 전체를 애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애우는 것 같기도 해요. 금강경 전체를
내가 애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애우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애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다 거들떠보도 안 보고 아예 펼쳐놓지도 않고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면서. 그럼 갑자기 까먹어. 그 대목. 내가 어디 했지? 그때가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두고 너무 집중을 해버리네. 너무 집중하다가 이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툭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또 그때 또 까먹어요. 그러면 또 허둥대 그때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대목을 하는지를 계속 집어줘야 되거든. 내 머릿속으로. 그럼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우리 컴퓨터도 모든 가전제품이나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식의 집중을 할 것인가를 그대로 비교해보면 그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것은 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평생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또 반대로 너무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목적은 저긴데 딴 데로 가지. 시장 가가지고 자꾸 호떡 가게에만 가 있어요. 호떡이 맛있을 것 같거든. 시장 가니까. 나는 저기 두부 사러 갔는데 호떡 가게를 자꾸 가지. 왜 딴 데로 가게 되거든.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춤춰요. 그러면 시장을 가되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간절함보다는 집중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 각종 법회도 하고 사람도 하고 만나고 정말 많은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옛날에 불교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가지고 올라가면서 불교대학 강의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뿔도 몰라가면서 법문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때 했던 강의 내용을 들으면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거 보면.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은 조금 난 것 같아요. 뭐 허튼 소리는 안 한다. 허튼 소리는 안 한다. 딱히 잘못된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법회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거지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크고 목적의식이 강해지면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 자기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극단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혀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설득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서 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면 나는 진짜 상처투성이 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상처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던지지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신도들한테든 스님들한테든 같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역사를 펼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줄 때 거기에 대한 기대 자체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종교를 갔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요. 논리적으로.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 점에서 접근해 보셔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의미가 뭐지? 종교는 여러분 각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대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걸 역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조건은 뭘까 그럼? 그걸 역으로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의견은 뭘까?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온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라고 하거든요. 고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 그러면 그 고통의 바다일지언정 이 고통의 바다에서 너희들이 그 근간 마음에 그것을 올곧게 바로잡아서 좀 더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던져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난독 박사기 성취를 빌고 누구는 제 아드님의 금명왕생을 빌고 누구는 시험에 합격을 빌고 누구는 뭔가를 빌고 또 손자의 평안을 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각자 이걸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내리냐?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게 그 생각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던져주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교는 의미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리는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던질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기복신앙에 불과하죠.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그것은 굳이 불교가 아니고 어떤 신을 찾아도 다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걸 알고서 정신을 먹어야죠. 오늘은 다 새로운 사람들끼리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먹겠네. 그래도 나 혼자 안 지낸 게 다행이네 오늘. 저는 아까 다 혼자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또 혼자구나. 야 오늘도 또 혼자 초하루를 보내겠구나 생각했는데. 초하루를 혼자 보내실 때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보름은 뭐 다 당연한 거고. 초하루 때 혼자 이거 카메라 켜고서 나 혼자 얘기할 때 있어요. 농담해. 나무서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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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